35장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1008페이지 100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너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불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만났네, 또 만났어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 8월 8일 계절이 어떻게 되죠? 계절. 여름이요? 땡입니다. 어저께 입추가 지났습니다. 어제 입추. 가을에 들어서 떼는 거죠. 근데 더워요. 실질적으로는 여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인생의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물론 이 인생의 계절을 이야기할 때 나이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한참 봄인 것 같은 그런 나이를 가진 파릇파릇한 청소년들도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머리까지 희끗희끗해지는 눈 되는 것처럼 겨울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생의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라고 질문하는 모습 속에 연륜도 있지만 나이도 있지만 상황이나 형편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참 씨앗을 뿌릴 그런 봄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는 여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의 가을을 만끽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갈팡질팡하며 그런 겨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생을 많은 것에 비유를 하지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적이면서도 대표적인 게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근데 광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광야라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사막이라는 말도 나와요.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은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사막 속에 살아가는,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상 기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의 지금 상황은 사막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뭐 코로나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 때문에 뭐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정말 사막과 같은 맛을 맛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사막과 같은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아마 이건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고는 없을 거예요. 지금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모든 인생은 사막을 걸어온 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막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선 여러분들 사막은 변화가 심하지요. 낮과 밤의 온도가 다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고요.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더위는 저리 가라라고 하는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얼음이 어는 사막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완벽하게 달라요. 변화가 심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도 날씨의 변화도 변하지만은 지형의 변화도 사막은 상당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있었던 앞에 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발달했어요. 기계들이 워낙 좋으니까 맘만 먹으면 밤새 작업해서 앞에 있는 산 하나 정도 뚝 평지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특별히 개발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 있었던 지형이 지금까지도 그냥 남아있어요. 조금 변화된 건 있겠지만 지형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은 어때요? 지형이 금방금방 변해요.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다시 지나가려고 하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왜요? 나무는 없고 모래, 고운 분자들만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버려요. 날려버리니까 평지였던 것이 둔덕이 쌓여지고 둔덕이 있던 것이 평지와 같이 아니면 계곡과 같이 파여져 있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갈팡질팡합니다. 변화가 워낙 심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속도를 어떻게 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은요 열매가 없어요. 뿌리지도 않을 뿐더러 뿌려도 열매가 없는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은 뭐예요? 뭔가 소망이 있어서 뭔가 투자해야지 투자도 못해요. 아니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끌어올리니까 빈 그물이에요. 그런 인생이 바로 사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맛을 보면 열매를 보면 좋은데 수고해도 헛손질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또 사막은요 안정이 없는 생활입니다. 안정이 없기 때문에 사막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지 야 여기 좋다 여기 평안하다 여기다 집을 짓고 살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빨리 지나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쳐버리는 게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말들 여기가 좋사오니 아 편안하다 좋다 라고 하는 인생을 맛보면 참 좋은데 야 이거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죽겠고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런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또 광야는요 위험합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지만
모래밖에 없지만 독충이라든가 독사라든가 전갈이라든가 불뱀이라든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해요. 자칫 한 번이라도 팔면은 어느 순간에 어디를 물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막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말 안정된 곳이 어디 있어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가 도대체 안전한 나라입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고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진,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시절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지진이랑 관계없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여기도 2km도 안 되는 이 지역에 몇 년 전이에요? 한 3, 4년 됐나요?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지진이라든가 그 화산 폭발하는 거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2032년도인가? 2032년도에 일본이 망한답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얘기냐 아니냐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백두산과 연결을 시켰어요. 백두산의 그 용암 분출하고 하는 것과 이 일본과 이 어느 정도 데이터상 맞아 떨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백두산도 지금 온도가 평균 온도가 그 수온 온도가 올라갔답니다. 거기가 터지면 일본도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 터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국은 좀 안전하답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을 거쳐서 그냥 동해 쪽으로 빠져서 일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진의 피해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피해갔어요? 안 피해갔어요. 세계 곳곳의 나라들마다 코로나 피해간 나라 있나요?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곳곳이 다 지금 코로나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전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함이 없는 것, 이 위험한 생활, 바로 이것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열매가 없고 안정이 없고 위험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물이 솟고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걷다 보면 사막을 만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막에 물이 솟고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옥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한마디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뜨거운 사막은 빛나는 사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기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너무 뜨거우니까요 앞에 모락모락 열기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물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은 것을 왜 죽었나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해부해 보니까요 목근육부터 위까지 모래가 가득했대요. 왜 그랬죠? 그 뜨거운 열기, 그것이 마치 물로 여겨져서 갈증을 느끼는 그걸 물인 것처럼 모래를 막 퍼먹은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 하나님께서 연못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로 주는 물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하고 병에다가 한 병 담아서 뚝 떨어지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천수를 허락해요.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막이 옥토가 된대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또 가축을 키우면서 같이 살았지만 서로 부유해지기 시작을 해요. 서로 다투지요. 뭐 둘이 다툰 건 아니고 그의 몸종들이 다툽니다마는 그때 아브라함이 넉넉함을 베풀어서 야 우리 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한쪽을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건 네 거고 내가 나머지 거 내가 선택할게.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조카에게 줬지요. 조카가 땅을 선택을 하는데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합니다. 보기에 좋았어요. 보기에 시냇물도 있었고 보기에 옥토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막에 물이 솟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포로로 유대를 받고 재산도 상실했고 아내도 죽고 딸들과 불륜의 관계 등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막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막이 아니라 들판, 초장을 경험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사막에 물이 솟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옥토가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나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땅이 소할 땅입니다.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막에 물이 솟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나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됐어요. 한마디로 그 땅이 옥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인생의 사막을 맛보십니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장도 맛보고 시냇물도 맛보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막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사막과 같은 상황들이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로를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 대로가 뚫렸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막에는 바람, 모래가 막 날리기 때문에 산이 계곡이 되고 계곡이 산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도로를 내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런데 땅이 옥토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 대로가 뚫린다고. 근데 오늘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로. 옥토가 되어서 대로가 나고 대로가 나니까 거기에 위험한 사자라든가 맹수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TV를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도로에 막 코끼리 떼들이 나타나고 도로에 막 사자들이 앉아있고 이런 게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도로가 나면요 지들이 위험해서 그쪽으로 잘 안 와요. 지들이 무서워서 안 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막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사막을 맛보더라도 거기에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위험한 요소도 아까 사막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위험한 요소를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안전한 요소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차 조심하고 내가 스스로 사람 조심하고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조심한다고 됩니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사야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약속이에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뒷부분의 슬픔과 탄식은 사막에서 누리는 모습이죠. 사막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화가 심하고 열매가 없고 안정이 없고 위험한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슬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탄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물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맨날 웃고 다녀, 왜 저렇게 즐거운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알고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머나 내 팔자야, 내가 사막을 맛보고 있어, 사막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찡그리고 짜증나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전부 여의지 없어서 눈물을 버리죠. 그 찬양에 깨졌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셨다 하셨단 말이죠. 천국이 우리의 소유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엄마 죽는 게 안 무서워? 무섭긴 뭘 무서워. 천국 가는데. 그분은 우리 어머님은 죽을 때까지, 물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떤 공포가 그 마음속에, 심리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을 맛보는 게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내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뭐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그럴 수는 있어요. 인생은 감정의 동물인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돈 문제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 때문에, 사막을 맛보는 그 삶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막에 물이 솟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 맛보셔야 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 속에 금방 화내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표정에서 금방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행복하고 기쁜 얼굴 어떻게 가져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정의 동물인데 상황에 따라서 짜증도 나고 얼굴도 웅크려지고 눈물도 나고 막 다른 실없는 소리도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왜 안 없겠어요?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되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